자유를 향한 노예의 갈망과 의지를 그린 영화 스파르타커스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커스는 BC 73년경에 노예 반란이 일어났던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70명의 검투사가 자유를 찾아 그들이 나가도 갈 곳이 없어서 그들이 노마에 대해서 반항을 할 때 그와 마음을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7만 명으로 군대가 불어나게 됩니다. 노마의 정부에 반하는 노예 반란이었습니다. 노마 정부는 크라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노예 반란군과 한판 승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노예 7만에 대한 노예 군사들은 거의 다 죽고 6천 명이 남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은 원래 노예였다. 노예로 살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너희 가운데 스파르타커스가 누군지 그만 얘기해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파르타커스가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커스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했던 6천 명이 하나씩 다 일어나서 자기가 스파르타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르타커스를 위해서 그들이 일어났고 자유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라. 그들은 자유를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Palace and Pompeii.
command of His most merciful excellency, your lives are to be spared. Slaves you were, and slaves you remain. But the terrible penalty of crucifixion has been set aside on the single condition that you identify the body or the living person of the slave called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Slaves are to be crucified along the roadside. Hold distance between here and the gates of Rome.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해서 I'm 스파르타커스 하면서 전체가 다 일어나서 십자가형으로 죽는 그런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구거했던 그 노예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일어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201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리더십과 그의 감명을 받았던 노예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의 드림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가 너무나 끔찍한 전쟁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잔상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을 텐데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잔상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납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 일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어리석을 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되면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공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는 맥스웰은 말하기를 4가지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표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맥스웰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4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결과 집착증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미래에 대한 거짓된 희망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직장을 갖게 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급을 해서 승진을 해서 대리가 되면 행복할 것이야, 아니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행복할 것이야, 아니면 임원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결과 집착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불뚝불뚝 일어나 달려가야 되는데 결과 집착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부부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사람 집착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하지 않고 두 번째 선을 본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집착증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상사를, 그때 그 상사를 만났으면 내 앞길이 트여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잘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집착증에 또한 자기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억 집착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과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 기피증입니다. 문제만 없다면 행복할 텐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심을 갖고 다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 앞으로 일어서고 전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결과 집착증이요, 사람 집착증이요, 추억 집착증이요, 문제 기피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년 이상 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광야 인생 여정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사단들의 개교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사단의 전략의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바쁘게 만들고 교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인 두 번째 전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한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만들고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서로가 갈등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야 됩니다.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성서에 보면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갈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사람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왕권이 얼마나 큰가, 내 왕권이 얼마나 위대한가, 견고한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내 군인들이 얼마나 군사훈련을 잘 받았는지, 내가 지도력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축복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자를 찾아내라, 헌신하고 봉사할 자를 찾아내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재직을 세우고 교사를, 또 찬양대원을, 구역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쓸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종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들, 군인들은 오늘 말씀해 봤더니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들입니다. 다 철이 들고 힘이 있는 사람들. 오늘 성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로 종족과 가문에 소속된 자를 계수하며 세우라고 했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군대 가서 소속이 불분명하면 그것은 간첩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의 목자가 누군지, 자기의 생명의 선이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통이 있고, 내 스승이 있고, 내 목자가 있고, 내 영적 아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4절에 보면 족장,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은 아비가 있는 것이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리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더로 세우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족장을 세우고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종족과 가문을 따라 그 가문의 대표를 세웠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체를 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말하기 아가서에는 이 공동체를 허는 사람을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헐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족과 가문에 따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읽어보면 군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군인들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아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아비의 이름이 속해 있는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전부 다 그의 아비와 그의 지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리더가 누군가, 너의 아비가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색채가 틀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는지, 또 어떤 지도자 밑에서 신앙을 훈련받았는지, 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 DNA, 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하는 거 보면 서울말씨를 쓰는지, 호남 쪽 아니면 영남 쪽 충청도의 말을 쓰는지 틀립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영적인 아비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공격을 할 때는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 종족과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계보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는, 자기 피 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계보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를 찾아서 사람을 세우고 거기에 리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계보가 없으면 여러분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영적 계보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흐름이 분명하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 계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불평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아직 적을 안 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때가 돼서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멤버십을 가져야 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여러분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을 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런 계보가 없으면 늘 어렵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위인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장을 도와 성막을 봉사하는 자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오늘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중직자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중직자들이 목사의 신앙적이고 믿음의 철학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 사역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3장에 가면 제사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하나로는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든, 내가 리더로 일어서든, 아니면 레위인이 일어서든 제사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구약에는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윈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인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군인에서 지도자로, 레위인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201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신이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서 같이 살아난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찾아나가고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서 제사장으로, 리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안동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출발하면서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을까? 왜 군대를 세우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까? 첫째는 언약의 성취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계수했더니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60만 3,150명이었습니다. 네이 지파는 빠져 있었고 여인들은 빠져 있었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빠져 있었습니다. 장정이 아닌 노인들도 이 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50만, 적게는 200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가장 첫째 되는 의무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있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계수한 자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에 대한 확증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철학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수할 때는 오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족과 가문에 따라 지파에 따라 분명히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숫자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원활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날 싸움에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2014년 이제 연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벌떡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마귀와 싸우며 어둠과 싸우며 나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스파르타쿠스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 스파르타쿠스를 위해서 6,000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는 자유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지, 2014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군사처럼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